저희 교회가 소속된 남침례교는 세계 최대 교단입니다. 정통 보수주의 신학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데 과거에 아주 큰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비록 1995년에 전국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사과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적극 시행한 사람들이 우리 교단의 선조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인간의 상식으로도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행한 것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따져보면 너무 어이없고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노아가 아들 함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너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거기다 오늘 보시는 본문 6절에 함의 후손 중에 구스가 있는데 이 구스라는 이름의 뜻이 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 지역의 사람과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과 가나안이 흑인의 선조라고 보는 것이고 성경에서 함과 가나안을 저주했기 때문에 흑인도 노예를 부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9장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을 쫓아서 백성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하니까 야벳은 백인종, 셈은 항인종, 함은 흑인종의 선조라고 오랫동안 또 지금까지 가르쳐져 왔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그런 해석은 본문 안에서만 봐도 설득력이나 타당성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10절부터 14절에 함의 후손을 보면은 아수르다, 니느웨다, 블레셋이다를 거론하는데 이건 지역을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인데 이 사람들이 얼굴이 좀 검기는 해도 인종적으로는 중동계 아시안에 속한단 말이죠. 또 15절에서 20절에 가나안의 후예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왔던 가나안 7족, 가나안 족속들을 망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인종적으로 흑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스를 가지고 그걸 흑인이라고 판단을 했다면은 항인족의 선조인 셈의 후손의 이름에도 항인족의 대표가 되는 최소한도 중국의 무슨 지방이나 인종 이름이 거론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이게 과학적인 논문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노아 일가족 외에는 다 진멸했고 그 세 아들로부터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그들이 선조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흑백, 황, 세 인종으로 언제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오랜 기간 동안에 기후나 환경이나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차츰차츰 변화된 걸로 과학자들도 그렇게만 추측하지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고 대우할 것인가, 특별히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진리를 설명해 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그 구원의 방안이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을 택해서 때가 차면은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독생자 예수가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한다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했는가, 은혜와 권능을 어떻게 베풀었는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 수도 없는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게 인간의 생물학적인 유전학적인 계통도를 그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으로 택한 이 유대인과 하나님과만의 다른 민족이 알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도 단순히 선조가 누구인가 출생한 계보를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중간에 생략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는 물론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그 족보 안에 또 나타났단 말이죠. 계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봐도 본문이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인류가 언어가 나뉘고 각질에 흩어진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입니다. 바벨탑은 11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10장 5절이나 20절이나 31절에 보면 벌써 뭐라고요? 각 나라로 흩어지고 각 방언으로 나눠졌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벌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추측이 되는 거죠. 이 창세기는 노아 때는 물론이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후대인 모세가 기록한 걸로 정설이 받아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인간 저자가 그 성경의 저자가 사건의 순서를 바꿔서 기록했다면 그 안에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장은 11장의 서론격으로 중간에 삽입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 누구인가에 대한 힌트를 10장은 물론이요 그 앞에 9장 18절부터 미리 심어 놓았다는 뜻인 거죠. 10장에 보시면은 함의 후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12절에 레센에 큰 성을 지었고 10절에 시날 땅 바벨에다가 건축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가나안의 후손 7족을 언급하면서 강조한 내용은 19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이 10장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의 피부의 색깔이 세 가지로 나눴다고 설명하는 그런 의도는 눈꼽만치도 없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저작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대신에 뭐냐 하면은 이 전 지구가 지각이 변동될 정도로 홍수의 그 큰 심판을 겪고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괴가 충만하더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려고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괴롭히던 민족이 누구라고요? 함의 후손, 특별히 가나안 족속이더라. 그걸 강조하는 게 10장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 민족을 어떻게 생성시켰고 어떻게 인도했느냐 그걸 기록하는데 관심을 쏟은 것이고 모세는 알다시피 평생을 두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 동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 생각, 그 소명에 헌신했던 사람인 거죠. 모세로서는 흑인종인지 백인종인지 항인종인지 아마 그 당시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타났어도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자가 전혀 아예 의도도 하지 아니한 내용을 후대 사람이 구태여 그걸 집어넣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보다도 훨씬 후대 사람인 모세가 창세기를 저작했다는 점과 연관을 해서 또 다른 성경 해석상의 문제가 하나 제기됩니다. 뭔가 하면은 노아가 정작 잘못한 것은 아들 함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함 대신에 대뜸 가나안을 저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대에서 저작한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강력하게 대적해왔던 족속이 가나안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뜻으로 함 대신에 가나안의 이름을 바꿔서 기록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는 인간 저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여서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고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영감을 주는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과제가 됩니다. 그걸 지금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성경을 저작하는 인간에게만 영감을 준 게 아니죠. 성경 속의 인물에게도 성령이 더 크게 영감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이 더 크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수행하려고 당신의 종으로 세운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함 대신에 가나안을 저주한 것도 말하자면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함이 아비 하체를 보고 그걸 흉을 본 사건은 분명히 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한 번의 해프닝이었다면, 평소 때는 아비를 굉장히 존경하다가 딱 한 번 함이 그런 해프닝을 했더라면은 어쨌든 자기 자식인데 노아가 그렇게 저주할 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함이나 가나안이 노아에게 너무나 큰 걱정거리였던 거죠. 특별히 여호와 신앙 교육을 시킬 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는 척 많은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이 나중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여호와를 믿는 척 하다가 내 죽고 나면은 저놈이 여호와를 배반하겠구나. 말하자면 요즘 애들을 아빠 엄마가 교회를 데리고 나흘 동안은 잘 따라오다가 혼자 대학교 가면은 교회 안 나오겠구나. 그러고 저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할 족속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근심이 노아에게 끊기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런 고뇌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계시를 하도록 마침 성령이 역사했고 노아도 그렇게 선포한 것이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성경은 술에 취해가지고 대자로 대낮부터 큰 실수를 했는데도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동행한다고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뭐예요? 노아가 잘못한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고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실제로 괴롭히고 하는 그 사이는 수천 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노아로서는 그건 도무지 그 당시로서는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언이 된 거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아무리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수십 세대 후손의 일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노아에게 미리 알려줄 리는 없는 겁니다. 노아는 그냥 자기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서 자기가 겪은 체험을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손자하고 매일 부대끼는 그 인간관계 안에서 자기 평소 생각대로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정의는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 어떤 내부적인 힘이 강요하거나 구속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게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노아 한 개인의 행동, 아니 생각, 입술의 말까지 알고 있었던 걸 떠나서 그 생각을 심어주고 말까지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노아를 로봇처럼 작동시킨 것도 아니요, 노건기를 만들어가 재생시킨 것도 아닌 겁니다. 노아는 지극히 일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뿐인데 자신이 한 그 한마디 말이 수천 년 후에 발생할 하나님의 역사의 시초가 될지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당신만의 역사를 당신만의 스케줄과 방식에 따라서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그것도 노아가 실수해가 술에 취했는데 그걸 통해서 아무리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해도 우리가 볼 때도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했는데 어떤 차질 없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오묘하고 신기하고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식은 죽 먹기예요.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역사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왜 세상에서 불려 나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 멋대로 행하고 그 안에는 윤리적인 제도 수없이 포함해서 내 생각대로만 살고 있던 자를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동안에 신자는 나라는 존재 전부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그 사랑의 품 안에 용납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우리 모두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고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주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할 것을 결단했단 말이에요. 비록 실체는 더딜지라도 우리 모두는 창세기의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한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완전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노아는 인생 후반기에 단 한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부끄럽지요.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또 쓰러져도 솔직히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다시 회개합니다. 주일마다 최소한도 일주일에 7일에 한 번은 회개합니다.
아침마다 큐티 보고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 나옵니다. 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또 넘어집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주차장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자식도 야단칩니다. 예배 끝나고 제일 자주 싸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하고 사모죠. 설교가 어땠니? 어쨌니?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다른 성도들 시기 질투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치졸하고 한심해. 그럼에도 우리는 딱 두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상상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솔직히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해가 쌓은 거 딱 하나가 그겁니다. 뭐 잘난 게 있으면 뭐 똑똑한 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절대 부인하지 못하고 어찌됐든지 그 안에 남아있겠습니다. 그거 하나 쌓았는데 성경은 지금 바로 그런 자마저도 들어서 당신의 일에 사용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일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천 년 후에 원대한 일이, 정말로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심지어 그것도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단 한치의 오차가 없이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실감나지 않으시면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전도를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종종 불신자들의 반발에 말문이 막힙니다. 제대로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일단 우리 교회 나와보시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그래? 너네 교회 목사 대물이라며. LA에서 은퇴할 노인 데리고 왔다며. 목사도 뭐 인간과 똑같고 목사 보니까 돈하고 여자 더 밝히던데 그 사람한테 가서 들을 게 뭐 있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해도 도무지 못 알아들으니까 깝깝합니다. 속으로는 뭐예요?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내가 돈 써가며 시간 내가면서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서로 논쟁이 되다가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까지 사잡아가지고 비난을 하면은 어이구 속으로 뭐 지옥 가도 사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 전도라는 게 얼마나 미련한지 깝깝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묘하고도 신비하게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도 전도자들은 욕만 먹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고 비방만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착한 사람이 천국 가지 어떻게 예수만 믿었다고 천국 가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반발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에는 예수 십자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기독교를 택하라는 게 아니고 수십 번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때려 죽어도 너를 사랑하니까 제발 그 사랑 앞에 항복하라. 그것만 알아달라. 그건데도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반발하는 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기 짝이 없고 우리가 봐도 전도가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앞에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신자가 일단 전하고 전한 대로 살기만 하면은 구원은 어떻게 준다고요? 바울 사도가 2장 4절에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단 말이에요. 지혜에 권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전해야 돼. 불신자가 반발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 자리에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거절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려면 아예 오지 말라고 상처를 주고 힘이 빠져도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분의 방식과 때에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걸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절대적으로 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자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그 뜻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더디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미친 자는 노아를 그 큰 홍수 심판의 주역으로 삼듯이 그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요컨대 신자는 세상 앞에 하나님 대신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는 것이 단순히 신자 수호신, 수호천사 차원이 아니에요. 악한 일 막아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천 년 후에 인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엄청난 역사도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시작시키려고 성령이 내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얼마든지 실수나 잘못을 범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믿음의 크기를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신가. 그분의 은혜와 권능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가. 그분을 알아나갈수록 그분을 아는 만큼 믿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분에게 정성과 치성을 바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따라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삶의 은혜와 권능도 아는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부부가 싸우는 게 뭡니까? 바로 눈앞에 싸우고 자기 감정도 조절 못하고 아이들 내다치고 금방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 앞에 수천 년의 원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꼭 그러고 나면 지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후회할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수천 년 후에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도 교회에 와서 목사와 사모가 서로 눈을 붉히니 얼마나 한심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개인적인 일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순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게 절대 내 자의가 아닙니다. 물론 내 지정의로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단순히 시켜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이 엄청난 필연이 엮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성목사님을 알게 된 친분이 있었지만 그 전에 성목사님과 저는 친구가 아니고 집사람과 윤사모가 친구였습니다. 확률적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난 2년 반간 동안에 미국 교회 남아서 눈물로 그 시련과 상처를 씻어내는 것,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제가 유타에서 목사라고 홈페이지를 하게 된 것, 그것까지 역으로 추적해 가면은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아니 슈퍼컴을 가지고도 도무지 분석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줄 날줄처럼 정교하고 세밀하게 얽혀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던 자체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겁니다. 나기 전부터 예정해 놓은 것이고 너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내 스스로 자유의 여지로 내가 한 것이지만 그것이단 말이에요. 저는 가나안보다도 더 내 멋대로 세상에서 최고로 교만하게 세상 탕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해.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래 변할 수 있었다는 건 아이들이 맨날 보는 애들이 더 잘나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긍휼합니까? 안타까웠으면 하나님이 나를 탁 붙들고 십자가 앞에 당신의 사랑 앞에 완전히 항복시키고 그 긍휼과 사랑이 지금도 나를 그 어려움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절로 눈물이 나오고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120년 중에 80년을 정말 허랑방탕하게 보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자기 본인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루저, 실패자 중에 실패자입니다. 다윗의 예에서 보듯이 양을 치는 것은 소년들이 하는 거죠. 80살에도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목축업을 크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에서 보면 그건 완전히 실패자였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줘도 자꾸만 안 한다고 거절한 이유가 그거단 말이에요. 왜 이제 나타나서 나한테 이러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와 상대하고 광야의 민족들을 인솔할 최고 전문가로 보이지 않게 80년간 훈련시키고 예비시켰었고 그리하여 구약 최고의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80년 동안 모세는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도 없이 그랬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도 딱 두 가지는 놓지 아니한 게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떠나지 아니하겠다. 끝까지 난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것과 애굽에서 저렇게 고생하는 내 동족들이 너무 안타깝다. 쟤들을 언제 구원해내는가? 그 두 개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80에 그랬다면은 오늘날 100세 인생에 대입하면은 3분의 2인데 딱 지금 제 나이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베푸실까 설렙니다. 여러분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내실까 기대가 제가 충만합니다. 양적으로 뭐 번듯한 교회를 시키고 그런 것 전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뒤집혀지는 걸 저는 보고 싶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존재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원대한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최소한도 뭘 해요? 대학 가면 아버지 이제 엄마가 간섭 안 하니까 교회 안 가겠다. 이건 안 하게 해 주실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고 너무나 지금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찌질하고 실패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절대 찌질하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원과 시간과 힘에 낭비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의 큰 꿈을 심어주세요. 그 큰 꿈을 키우세요. 아니 여러분도 지금 늦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3분의 2의 시점에 모세를 들어 사용했는데 여러분 아직 65살 된 분 마침 정기성 형제 없으니까 없잖아요. 우리 어머님 빼고. 전혀 늦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느냐 그게 믿음의 크기고 하나님을 담는 크기만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변화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